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죠. 3절부터 7절. 7절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잔뜩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함께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송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전했었죠. 그러다가 한 달에 2번. 그렇게 띄엄띄엄 올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제가 매주 간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2주 여러분들 못 뵌 게 이전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지금 여기 오는지. 아까 여기 딱 들어오는데 오늘 제가 다른 때보다 훨씬 서둘러서 예배 오면서 좀 살짝 흥분이 됐어요.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2주 동안 중단했던 공예배를 이제 또 모여서, 우리 비록 소수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예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져본 것이 정말로 얼마나 오랜만인지. 여러분 뵙고 싶네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 안녕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가 정말로 크게 느껴지는 그런 요즘입니다. 잘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치고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제 한 번, 2번 하고 3번째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확산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유례 없이 초유의 사태, 공예배가 예배당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 주가 흐르고 지난주 또 그 지지난주 이 2주라는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2주간의 그런 생각, 묵상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오늘 본문 3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은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절, 2절 보면 1절, 2절에는 편지의 발신인 그리고 편지의 수신인이 나오죠. 편지의 발신인은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베드로,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북부 지방,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5개 도시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들. 왜 흩어져 살죠?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흩어져서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원 후 64년에 로마에 이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에 대해서는 설이 많아요. 미치광이 같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에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와 배경을 알지 못하고 분명한 사실은 64년에 로마 전체가 불이 탄 커다란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게 돌아갔어요. 심지어 네로가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말이 막 거의 강력하게 진실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민심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네로, 이 사악한 황제 네로가 꾀를 냈습니다. 이 화재의 책임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어쩌면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사회였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신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믿고 있던 그 신과 로마가 드리고 있는 로마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지내고 있었던 제사, 이런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일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진짜로 피를 먹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식인 풍습이 있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어요. 이것이 고의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낸 건지 어쩌다가 외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불편하고 이상한 존재들이었어요. 게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에요. 아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가 불이 탈 때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과 그리스도인들이 좀 모여서 살던 지역이 유난히 화재의 피해를 덜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소들이 맞물려서 네로 황제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 죽이는 방법도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옛날 사람들 참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이 참 잔인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나운 개나 사자의 밥이 되게 했죠.
검투사들의 경기에 검투사 콜로세움 같은 다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거기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오늘날 21세기의 그 인권이나 윤리의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짐승의 털 가죽을 입혀서 개가 물어뜯게 한다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거나 화형에 처했습니다. 네로는 심지어 자기 정원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그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태워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삼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시를 쓰거나 그런 무치광의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바로 이 네로의 박해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도 바울이 67년 그리고 베드로가 68년 이렇게 순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64년에 시작됐던 네로 그 로마의 대화제 그리고 그에 이어진 네로의 박해 그리고 그 박해의 연장선상에서 초대교회의 커다란 지도자 두 분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변방으로 막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러내놓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도 없었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대규모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저 숨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며 소규모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숨어 살고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절 처음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아유 좋은 말 많이 써있네. 아유 성경에 하나님 찬송하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그런 말 당연하게 나오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주고받느냐를 상상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입시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매일매일 생명의 위험을 받고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찬양합니까? 여러분 언제 찬송이 흘러나오세요? 감사의 찬양. 감사할 때? 기쁠 때? 우리가 보통 찬송은 그럴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차에 느끼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서로 편지를 주면서 베드로가 가장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찬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척척 풀려나갈 때 드리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이 능력 있는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찬양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이 진정한 능력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만 딱 떼서 액자에 딱 떼서 딱 걸어놓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온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막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길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이라는 것은 노예였다는 거죠. 신분이 노예였어요. 신분이 노예였는데 노예 여자가 귀신이 들어서 점을 잘 쳤어요. 점을 잘 치는 바람에 노예가 점을 치면 사람들이 점을 보면 와서 복채를 내놓잖아요. 점값을 내놓잖아요. 그럼 노예는 자기 게 없잖아요. 그 주인이 그 점 잘 치는 그 노예, 여자 노예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아주 쏠쏠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마디죠.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 노예를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 여자 노예는 귀신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아니 지금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아니 귀신을 쫓아내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 여자 노예의 주인은 귀족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귀족들이 바울과 신라 일행을 붙잡아다가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온 성을 소동케 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보기에 그 사람 돈 많았으니까 빌립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귀족이고 돈도 많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로마의 관원들이 냉큼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 깊은 곳에다가 쳐넣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비권자였잖아요.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나중에 보면은 이 관원들이 바울이 맞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데 말이야, 내가 로마 사람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혼미백산했습니다. 이 관원들이 야 이거 로마 사람들을 무슨 정정한 재판도 벌이지 않고 이 사람을 그냥 무작정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었으니까 뒷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원들이 와서 바울을 정중하게 모시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지만 일단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 심하게 매를 맞아서 기진맥진해서 바울과 신라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뭘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지금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애초에 잡혀올 이유도 없었고 더군다나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재판도 거치지 않고 채찍질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컷 매를 맞은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매를 많이 쳤어요.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 밤에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다며? 찬송을. 그러자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의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자 지진이 어느 정도 잦아든 다음에 문이 열려 있고 착고가 풀어져 있고 하는 것을 보고 간수가 혼비백산해서 야 간수가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죄수 대신에 죽임을 당할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저 안쪽 지하 감옥 그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그 칼을 빨리 거두세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한 감정 가운데서도 위대한 믿음의 선조였던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자기들을 핍박했던 그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하는 겁니까? 찬송은 아플 때 아니고
억울할 때 하는 것, 시련을 당할 때 하는 것, 고난을 겪을 때 해야 돼. 내 인간적인 힘과 의지와 계획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찬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공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의 확산의 근거지가 될까봐 두려워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나그네들처럼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는다거나 혐오할 대상을 찾는다거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인터넷에도 어려 목회자의 기도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내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들을 때가 있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호랑망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는 좋은데,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는 잘못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 잘못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막상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기간 동안에, 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별하게 은혜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각자 엎드려서 구하고 각자 회개하고 각자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찬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하라. 뭘 찬양할 건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안직하신 것이라. 찬송하리라는 근데 뭘 찬송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덧입어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산 소망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산 소망이 뭡니까?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죠. 죽은 소망, 헛된 소망, 썩어질 소망.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그것을 향해서 막 노력해서 쫓아가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허탈해지고 허무해지는 그런 소망들, 세상에 속한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산 소망을 갖게 됐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유업을 잊게 하셨어요. 유업을 잊게 하셨어요.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그 산 소망의 내용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참 사람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이 개발한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하는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도 없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로만 치면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하고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부유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이 참 첨단으로 이렇게 내닫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바이러스가 탁 생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스를 들으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인가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경제에 미칠 영향이 0%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 이런 얘기를 경제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 지금 우리나라 경제 가뜩이나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뚜렷하구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사태를 탁 만나고 나면 인간은 참 한계가 있는 거야.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 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을 바라고 살아가십시다. 그런 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겪는 시련, 강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련에도 그리스도인답게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숨어 살던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권면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이 찬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있는 이 시기에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더러워질 것에 쇠하여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깨달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과 특별히 질병예방본부
중심으로 한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이 없는 이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가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잊지 않는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기보다 내 이웃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고 배려하며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경제적으로 핍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